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에게 감사하며, 이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에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감사절을 우리가 바로 지킴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감사를 어떤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그 기준점이 참 중요합니다. 기준점을 너무 높게 잡으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을 것이고, 또 기준점을 낮게 잡으면은 아마 또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에 이제 몇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욥기 1장 21절에 욥의 감사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원저.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알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이미 욥의 그 신앙의 감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그 알몸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보다도 낫다면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때보다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억하며 모두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의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도 또 나쁜 일에도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주님 주시는 평강의 사람이다.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믿으면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삶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승들이 이제 스승을 따라가면서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단 한 가지만 드린다면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 한마디로 한 가지만 기도 드린다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릴 한 가지의 기도는 감사라. 그렇게 교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한마디만 감사한다면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식당에 밥을 먹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짧게 하면은 학생들이 와 소리를 주고 환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마디. 그 기도를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교목도 있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같이 계셔도 감사히 즐겁게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단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한마디만 오늘 가지고 돌아간다면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된 감사는 항상 조건을 따지게 되고요. 늘 어떤 상황 속에도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거기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환경이 어땠든 간에 거기에서도 감사를 찾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환경이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저서에 보면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귐을 하다가 헤어질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억울했던 이야기, 핍박당한 이야기,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하고는 마지막 때 헤어질 때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늘 그렇게 말하면서 당시의 신앙인들은 감사를 생활화하였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의 말씀은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자가 되자. 감사의 생활인이 되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치약과 같은 존재가 되라. 치약을 짜면 뭐만 나옵니까? 치약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감사가 가득 차면 아무리 눌러쳐도 뭐가 나옵니까? 감사만 나와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놓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야 됩니다. 치약이요,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오는 아주 작은 것도 뭐만 나옵니까? 감사만 나오듯이 치약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성숙하다면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조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 하루 만에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놓아야 될
그 제목이 뭐냐?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 성경에는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요, 같이 이렇게 동시간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가 기뻐지고요, 기뻐하는 자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감사는 감사와 찬양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사용이 되어 왔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감사가 기쁨이 자연적인 발로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뻐지고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이것이 같이 이렇게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의 교통. 그리고 감사 없는 기도. 진정한 기도일 수가 없다. 감사하는데 불평 원망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고, 또한 기쁨이 없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감사절에 같이 살펴야 될 하박국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계속 없으며 나오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같은 뜻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오늘 제목 성경에 나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며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잘 보면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애나 이런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온 땅으로 덮으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이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온 땅,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 분명히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어리석은 자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진정 감사를 드려야 될 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죠.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 영화롭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혜롭다 하지만 오히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보이는 신을 믿겠다. 보이는 신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썩어질 동물의 우상 모양을 만들고 또 사람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우상에 빠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천국 갈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아주 감사 잘해야 되고요. 찬양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지옥에 처한 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3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월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찬양을 못합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고 간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못한다. 반대로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많은 징조 중에 감사가 끊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랬어요.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의 삶을 멸망에 처하게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요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2년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온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 일에 대한 것은 아무리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아무리 찬양하여도 아무리 감사하여도 하나님을 아무리 기뻐하여도 이 일에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오늘 말씀도 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에 시편 100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건 사실이다. 이것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지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못된 진화론을 가르쳐 주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이 시편 100편은 분명히 찬양의 시고 감사의 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00편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향하여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은 시가 시 100편입니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종살이를 하며 나라 잃은 소름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세월이 끝나고 회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온 백성이 함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감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가장 귀한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면서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올 때는 그 마음이 감사한 겁니다. 그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9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 각각의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가 될 것인가? 부끄럽지 않는 정성을 다한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절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청교도가 전해준 감사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청교도가 지키려고 하는 감사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 있는 수장절, 수장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추수절에는 내가 추수한 것과 추수한 것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않는 감사의 생활을 해라.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하면은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요, 세상과 이렇게 어울려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을 하나님이 쫓아주시고,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떤 직장의 보고인에 보면은 사람들은 착각을 한답니다. 자기는 일을 잘하는 속에 속한다. 약 80%가 그렇게 본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람들을 분석해 볼 때는 잘하는 사람이 약 20%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 자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하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멀리서 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그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그들은 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은 병원에서 우리의 양성 음성 환자가 되는 거 아닌가를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판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돌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다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이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주께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10가지를 다 응답받았는데 10가지를 내가 축복했는데 왜 하나만 감사하느냐? 저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생각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나는 바른 감사 생활을, 바른 찬양의 생활, 바른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찬양 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기뻐하는 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시편 10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다윗 왕이 법궤가 자기의 장막으로 모셔올 때 너무도 큰 기쁨을 다윗은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똑같이 역대상 16장 3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이 왜 영원히 찬양할 뿐이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역대상 16장 3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대답이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여기 나오죠.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한번 아멘에 같이 한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크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예,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다르게 보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를 해야
우리는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이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감사는 신앙인의 표적입니다. 또한 감사를 드릴 때 먼저 감사하라. 하나님 다 주장하신다. 감사하라. 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진정 믿고 따를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감사자가 되라. 나는 감사자입니다. 옆에서 툭 쳐도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아무리 끝까지, 나는 끝까지 쳐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소리가 감사. 이런 신앙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신앙인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려서 얼굴들을 보면은 얼굴이 그렇게 인상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자는 얼굴이 해와 같이 밝은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찬송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 정말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잠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자로, 찬양자로, 기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은 채 감사하지 못한 것,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 원망과 불평 속에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았던 모든 연약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진정한 감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도 모든 범사에 아버지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이제는 감사의 생활, 기쁨의 생활, 찬양의 생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의지하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아야 줄 걸 믿습니다.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디에 있어도 어떤 모습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자로 이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영광 돌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감사절을 바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늘 감사절에 이 감사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자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문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대에 나갈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